2023년 10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주 안에서 충성하며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럽게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주 이름 부르며 주님께만 하는 그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닿네. 덜원한 인간아 별이 지는 날 성전에 나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시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주하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 운동력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체와 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소외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충족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체가 약해질수록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처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키리라.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희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의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돈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란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말기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잡혀가서 있었을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때는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앞으로 도래할 한 400년, 500년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당시 이들에게 이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포로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태 민족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포로 신세 자기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고 구속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 강대국들이 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대로 무슨 이렇게 아수르라든지 혹은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다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이 처녀 몸에서 나올 것이면서 그분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것.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절망이지만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며 크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절망적인 게 많잖아요. 정치적인 것, 또 혹은 나타나는 것, 물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혹은 세속의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 별 희망이 없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내일의 세계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라고 하는 건 전부 사람들에게 절망이잖아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당신에게 온다면 다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뛰어넘는 그 절망의 강을 뛰어넘는 그곳에 희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했을 때 그들에게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보면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분이 메시아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의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칭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브라임 병거와 북이스라엘 말하죠.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늘도 끓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열지. 그 에브라임 그 족속 북이스라엘의 그 족속이지만은 이제 이 시대 때가 되면 메시아 때가 되게 되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들이 유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아요. 총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통치력은 어디서부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면 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국한하자. 구약시대는 사실 그 지역에 국한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오면은 유브라데 강부터서 땅끝까지 그러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될 텐데 11절에 보면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줄 것이다. 언약의 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게 된다. 그 다음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남쪽 유다를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삼킨 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삼킨 활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는 뭐예요?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바벨론으로 가게 했던 거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며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갖게 하리라. 헬라의 그 정치,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헬라 문화를 무너뜨리는 오늘날 이 사상도 보세요. 기독교 사상이 그 헬라 문화, 모든 그 세속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 세속의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조선시대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그때 당시에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독립을 외치고 일본에 항거하고 이런 이 민족의 그 정신을 새롭게 한 것은 조선시대 그 역사, 그 사상이 그런 사상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그 0.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전 우리 한국의 그 정신적인 그런 모든 그 문학적인 그런 사상들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뭐에 퍼져 있다고 하는 거. 기독교 문화가 퍼져 있어요. 전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사상이 들어가면 헬라 문화가 무너지듯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실했던 불교 신자 이정훈 목사 같은 분도 뭐 정치학 박사고 지금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중이 되기 위해서 스님이 완전히 스님이 됐죠. 그리고 이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 사상, 종교성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찬양하고 예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 속에서 유튜브 동영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듯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며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리바람같이 타고 가실 거다. 우리는 지금 남방 해오리바람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남방 해오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사막에 바람이 불어 닥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어 닥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바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 그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을 발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어젠가도 잠깐 내가 뉴스를 들어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중동의 5억 인구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한 2,000명 이상이 사상됐다고. 그 아랍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무슨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피해 보복을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집단 사상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기 빛나리로다라고 하는 건 높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아주 작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나약한 존재로 보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힘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 시대적인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일본의 기독교는 많이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이 지식적인 것이 완전히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까지 하면 400년, 500년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 일본의 문화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달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하고 행동적으로 옮기는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참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냥 머리로만 막 성경 공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이 열정적인 그런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이 한국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있는 이 지금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쉬고 있는 게 아니죠. 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전에는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 성경 신약 구약 한 번씩 골고루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기적으로 읽어오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5장 읽는 이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는 거예요. 이 9장이 그냥 생각 이거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일 읽는 성경 가운데 한 장을 이제 오늘 5장 읽는 가운데 9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9장까지가 이제 오늘 읽는 거예요. 이렇게 4, 5, 6, 7, 8, 9 4장부터 9장까지 읽는 가운데 맨 마지막 장을 메시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보고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또 증거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록 가정에서 이제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도 그들 심령 속에 이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기독교가 파급이 돼서 파장이 되는 거예요.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블로그 외국의 그 구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한 5사람 정도는 이렇게 봐요. 외국인들 보는데 그 사람이 뭐 우리 한글로 이해를 하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구글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 있어가지고 다 번역 통역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번역 통역기를 누르면 다 자국을 말로 듣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스가랴 시대 때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룩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였고 400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현장을 그대로 드러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누가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소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가 주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역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